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방문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2012년 10월 달에 일본으로 가서 지금 한 13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과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큰 내용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저희들이 개척을 해가지고요. 지금 세례자가 이제 그 다음 거 보시가요? 예, 세례자가 현재 14명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저기 세례 준비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거는 세례를 받으려다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세례를 안 받고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 여러 구도자들, 저희들이 구도자들을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요. 예, 저게 처음 갔을 때 모습입니다. 예, 처음엔 집에서 저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요. 예, 2020년에 저희들이 새롭게 예배당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공장을 사서 이제 예배당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새로 예배 드리는 때가 이제 2020년부터입니다. 예, 다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이제 11시, 그리고 저녁 예배는 이제 사실 특별히 드리지는 않고요. 오전에 못 드린 분이 저녁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마다 좀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저희들이 단기팀들이 오면 하는 사역들입니다. 선교지 순방이라든지 노인원 방문, 또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 그 다음에 일반 학교에도, 예, 문화교류, 저기 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요. 가서 이제 한일 문화교류 형태로 해서 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이렇게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지역교회 지원사역이라고 하는데요. 뭐 별건 아니고요. 교회 인원수들이 보통 10명 이하의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머리수 맞춰주는 거. 예, 그러게 이제 지원사역입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매월 하는 사역입니다. 독서 교실이 있는데요. 월 1회 하는 사역인데,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이제 책을 읽어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사역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교회는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크리스찬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을 불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예, 그 다음요. 예, 한국어 카페가 있는데요. 저거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을 접하지 못하니까 한국말을 10년을 해도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한국말만 하는 10시부터 2시까지 점심 같이 먹고 한국말만 하는 그런 카페를 매월 1회 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요. 이게 한 1년 전부터 시작된 건데요. 사랑방 식사 모임이라고, 저희들이 좀 시골 쪽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 어르신들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근데 공짜는 아닙니다. 3,000원씩 받습니다. 네, 공짜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담스럽다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뒤에 무슨 이상한 거 나올까 봐서 겁을 내가지고 300원씩 받습니다. 예. 근데 한 8명에서 뭐 10 몇 명씩 요즘에 이제 잘 정착이 돼서 매월 1회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요. 요거는 세이라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하는데요. 일본에는 학교에 안 가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출석만 해도 이제 진급을 할 수 있는데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곳에 마치 방과 후 학교처럼 이렇게 마련해 놓고 오전에 가서 자습하고 점심시간까지 있으면 하루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 곳이 이제 세이라라는 곳인데요. 요즘에 가보면 한 10명에서 13명 정도 늘 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단기팀들이 오면 데리고 저희 가서 같이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예, 다음요. 요거는 이제 가스펠 페스티벌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뭐 인원들 지금 한 50명 되죠. 근데 앞에 찬양들 너무 뜨겁게 참 많이 해주시는데, 일본에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인이 뭐 10명이 하고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꼭 아이들이 한 명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그 환경 속에서는 평생 이런 찬양, 뜨거운 찬양을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는 10명인데 10개 교회 모이면 100명 아닙니까? 그렇게 모여서 한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찬양, 뜨거운 찬양을 한번 경험해 주자 해서 만든 게 저 가스펠 페스티벌입니다. 저게 1회였고요. 넘겨주세요. 2회, 그리고 3회. 3회에는 꽤 많이 모였습니다. 한 70명 가까이 모였는데요. 그 다음 4회 때 가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저게? 2020년. 코로나. 못 만나니까 온라인으로. 다음요. 5회. 6회. 여기는 4회 5회를 저렇게 하니까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 같이 모여서 뜨겁게 하는 건데 의미가 없어서,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데는 놔두고 모이는 데만 모이자. 그래서 저기 모이는 데만 모이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23년이죠. 그때는 한번 다시 모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회복을 못 해서요. 그러니까 한 17개 교회 모였는데 한 100명 이렇게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8회, 9회. 이번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기 바로 전에, 요때 22개 교회가 모였고 173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요건 아마 내년에 10회라서 아마 좀 더 크게 아마 연합 예배를 아마 할 계획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요. 요거는 크리스마스 페스타. 아까 크리스마스 가스펠 페스타는 지역교회와 협력해서 하는 사역이라면, 그리고 지역교회를 살리기 위한 사역이라면, 요거는 교회가 일반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서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크리스마스는 좋아해요. 그래서 12월 달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마리가 있는데 이마리 역에 보면 추리를 그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그 밑에서 우리가 한번 그 캐롤,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크리스마스 페스타인데요. 저기는 교회는 이마리 역에서 하는데 이마리 그 광장을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종교 행사, 정치적인 행사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가상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한일 우호 협회.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7년째 구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CCM 가수가 있을 때는 함께 찬양하고, 없을 때는 또 저희들이 찬양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끔, 산타크로스 선물이 아니라 근데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 그리고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저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넘어가시죠.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이제 12월 달에 8회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전체적인 사역들입니다. 물론 한국어 교실도 하고 있고요. 이래서 사실 일본은 선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걸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를 맺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은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특히 단기팀들이 오면 그걸 위해서 문화 교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단기팀이 오면은 꼭 새로운 사람들이 꼭 와요. 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와 교제를 하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또 시간이 걸리면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보스가 간증을 할 건데요. 보스를 만난 지가 집사람이 먼저 만났어요. 18년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만난 게 한 13년 정도 됩니다. 12년 정도 되네요. 근데 올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그렇게 좀 하기가 일본 선교는 어렵지만 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은광교회에서도 한 번 오셨는데 그때는 너무 좀 급하게 오셔가지고 급하게 가시는 바람에 자기 그래서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좀 오시면
아직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씨앗을 뿌려서 정말 이 은강교회를 통해서 또 일본 땅에 새로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스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 맞아요, 아카시모토. 네, 보스가 원래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번에 오면서 마이니 저 자기 그 간증을 적고 한국어를 바꾼 다음에 그걸 100번을 읽었습니다. 발음이 어떤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약 10월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베네르 교회의 신 선생님이에요. 매주 한 번 제 회사에 와서 레슨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신 선생님이 일본어를 너무 잘하셔서 일본어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 후에 갑자기 신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가 버려서 저도 한국 공부를 안 하게 되었어요. 신 선생님과 만나지 않고 몇 년이 지났을 때 독신이셨던 신 선생님은 글쎄 잘생긴 오 목사님과 너무 좋게 말했네요. 그냥 그럭저럭 위모의 오 목사님과 결혼하시고 일본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마리에서 여린 베누에르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도 가끔 교회에 놀러 가긴 했지만 기독교나 선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한국인으로서 교제한 거예요. 목사님 부부도 제 회사에 가끔 놀러 왔어요. 회사에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오 목사님이 보스는 선교를 공부하고 있나요? 라고 꼭 물으셨어요. 성경 손에 들어 본 적도 내용을 본 적도 없었는데 그래도 오 목사님은 항상 같은 걸 물으셨어요. 혹시 이 목사님이 치매가 시작된 거 아닌가 걱정되었어요. 농담이지만요. 성경 읽어본 적 없었지만 여러 가지 책은 많이 읽었어요. 비즈니스 서적으로 배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마다 오 목사님이 물으셔서 혹시 비즈니스 서적과 성경의 관계가 있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성경에 흥미가 생겨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 읽은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겨우 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마가복음이 나왔어요. 이것도 어떻게든 다 읽었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이 나오고 그게 끝나자 요한복음이 나왔어요. 그제서야 복음서가 4권이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 같았는데 거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3번이나 열심히 읽어봤지만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 이건 바보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구나 하고 읽는 걸 그만뒀어요. 그리고 얼마 후 베누에르 교회가 오가지라는 엄청 시골로 이사를 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보다 훨씬 넓고 커졌어요. 저희 부부도 가끔 놀러 가서 식사를 대접받거나 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여했어요. 그때 교회가 매주 일요일에
예배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TV에서 자주 보는 수상한 종교 집회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11시에 시작해서 12시쯤 끝나고 수상한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도 가끔 그 수상한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고 교회의 식사만을 기대하고 갔는데 역시 식사 시간만 가는 건 미안해서 예배가 끝나기 15분 전쯤 참여해서 아멘 하고 식사하는 시켰어요. 처음 참여했을 때 느낀 건 생각보다 수상하지 않네 였어요. 조금씩 교회에 가는 횟수도 늘어났는데 어느 날 신 선생님이 치료 때문에 두 분이 한국으로 한 달 정도 가게 되셨어요. 남은 사람들끼리 예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모델처럼 누르시는 마이카 씨가 보스 예배에 와서 찬양 연주를 해주지 않을래요? 라고 부탁했어요. 가볍게 생각했는데 11시 45분에 갔던 예배를 11시부터 참여해야 하게 되었어요. 11시부터 찬양 연주를 하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기도문을 읽는 등 예배에 풀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한 번만 할 생각이었는데 매주 참여하게 되었어요. 수상한 모임도 아닌 것 같고 어차피 흥미가 있던 성경을 다시 공부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의 성경 해설은 알기 쉽고 제 일과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매주 교회에 가게 되면서 처음보다 또 많은 교제의 시간이 늘었고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돌아보니까 오 목사님은 부부를 만나고 나서 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가르침도 실천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되는 걸 거부하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세례를 받는 날 2025년 4월 20일 부활절로 정했어요. 세례를 받기 위한 공부도 시작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4월 12일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그냥 찬양 연습이 있었는데 이 산티르 교회에 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무력이란 예감이 들었어요. 검사 결과는 급성 대동맥반이라는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마 다른 부위 혈관이 찢어졌다면 죽었을 거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적이라는 거를 체험한 적이 없었어요. 저희 사람들은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지만 제가 상상하는 기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에게서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까지의 저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제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번에 있던 10일 동안
교회 식구들이 매일 기도해 주셨대요. 지금까지 제 힘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실 계획을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18년 전 전에 신 선생님을 만나고 오 목사님을 만나고 베누엘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간증할 계획을 해주신 하나님의 간증할 계획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감사합니다.